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은 저 김용민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본문으로 한 7개의 촛대라는 제목의 증언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못하니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031-902-9292.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의 독재 아니었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은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촛대는 7교회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를 담당한 사람 이야기로는 2,000여 개의 자리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2,000개란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골프장이나 카지노의 사장, 강원랜드를 말하는 거겠죠. 공기업 감사, 수련원 원장까지 다 합쳐서 2,000개인데요. 이거는 직접적인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한번 좀 알아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다 따져보니까 이건 참여정부 시절에 장관을 지냈던 유시민 작가 말로는 한 2만 개 된다고 합니다. 많은 것 같죠. 그런데 대선에서 통상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 이래저래 정권 창출에 공신이 되는 사람들은 한 50만 됩니다. 50만 중에서 2만 개의 자리를 준다? 박 터지죠. 감투 주는 것도 하나의 권력이죠. 검사에게 있어서 권력 앞에서 해바라기 아닙니까? 대통령 권력 앞에서. 왜 그러나 봤더니 인사권이었습니다. 승진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에게 있어서 승진은 단순히 어떤 명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검사 옷을 벗고 변호사를 개업했을 때 몸값이 엄청나게 뜁니다. 서울지검 특수 1, 2, 3부를 거쳤고요. 대검 중수 2과장과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장 그리고 대검 수사기획관을 지낸 홍만표 변호사,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것도 아니고 검찰총장을 지낸 것도 아니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것도 아닌데 이 양반 수임료 최소 10억입니다. 10억. 그렇게 썩 높은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도 수임료가 10억입니다. 최소가. 이러니 권력에 잘 보여서 출세하려는 이런 정치검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런 검찰이 권력을 상대로 개기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정권의 권력이 사라졌다. 이 정권 끈이 끊어졌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사 1급 비밀로 불리는 정호성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이게 지금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와 정호성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이 파일 궁금하시죠?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채널A 보도를 보면요, 녹음 파일에는 최순실과 관련해서 박근혜가 지시하는 내용이 상세히 들어있는데 이걸 직접 들어본 수사팀 검사들은 실망과 분노에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0분만, SBS 보도는 10초였는데 10분만 이 파일을 듣고 있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개탄했습니다. 어떤 파일일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찌라시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정호성이 박근혜한테 최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진척 사항과 왜 빨리 안 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빨리 처리하라고 하신다. 여기서 최 선생님이 누굴까요? 최순실 선생님이겠죠? 예. 이에 대해서 박근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마땅한데 박근혜가 이번 주 내로 처리될 것 같다. 최 선생님께 말씀 잘 드려라. 예. 자, 정호성과 최순실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것도 녹취가 됐어요. 최순실, 그거 어떻게 됐어? 정호성이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최순실이, 아니 그런데 왜 이때까지 안 해? 빨리 독촉해서 모레까지 하라고 해. 정호성이 하명대로 하겠습니다. 내일 대통령께 다시 독촉하겠습니다. 예. 찌라시입니다. 네. 검찰 고위직에 오를수록 대박이라고 하니 법원 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법관 그만둬도 변호사 되잖아요. 역시 법원 고위직에 오를수록 대박이라 할 수 있겠죠. 검찰보다는 이 정치권에 줄대는 게 약하다고는 하지만 뭐 판사 지낸 분들 얘기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 뭐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권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검사들이 박근혜한테 대놓고 개기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 권력은 끝났다. 이 죽은 권력만 물어뜯는 검찰 아닙니까? 죽은 권력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좀비 권력 하야는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니까 박근혜가 얼마 전에
자기를 피의자로 만들고 또 주범으로 보려고 하는 김수남 검찰총장을 자르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한테 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황당해한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표를 냅니다. 그 둘은 안 돌아가겠다. 그냥 사표 수리해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몇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피의자가 자기 수사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총장 자르라고 한다? 이게 정말 박근혜는 혼이 비정상 정도가 아닌 겁니다. 대를 이어서 대통령 권력을 팔면서 기업들 삥 뜯었던 최태민, 최순실 부녀를 보십시오. 대통령도 아닌데, 선출된 권력도 아닌데 대통령의 이름만 빌려서도 호가호위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권력이란 게 뭐 대통령의 권한만 권력이 아니죠.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이 민원 업무를 깐깐하게 대하는 것도 일종의 권력 행사입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비단 관청뿐입니까? 지식인이 자기가 더 많이 공부했다고 표를 내면서 공부할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던 분들을 업신여기는 것도 일종의 권력 행사를 하겠습니다. 경력이 있다는 것도, 돈 많이 가진 것도, 외모가 나은 것도 알게 모르게 그걸 권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세울 게 없으면 나중에 뭘 내세웁니까? 나이 많은 거 내세우지요. 벙커원 교회에 우리 어른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이 권력을 행사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나밖에 없다.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대표적이지요. 성경은 온통 비유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목사건 뭐 그 사람이 전도자건 간에 그 사람에게만 성경을 해석할 권한과 능력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보석 같은 비유로 배움의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한 백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어디에도 이 책은 내가 지정한 해석가에게서 도움을 얻어서 그 뜻을 헤아려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에 참 맞는 말이고 그럴듯한 말인데 요한계시록을 앞에 두고서는 참 난감해집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온갖 비밀스럽고 상징적인 언어가 난무하는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1장부터 탁 막힙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맨 마지막 구절이죠. 하지만 뜻 있는 성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쫄 필요는 없다. 이것도 역시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면서 읽어나가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시대의 맥락, 그 성서가 쓰여졌던 시기의 배경사, 이런 것들을 살피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메시지가 시대를 뛰어넘어 어느 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한 구절 나온 말씀이 정말 통시적으로 통용되는 진리라고 한다면은 레위기에서 여성의 모성을 폄훼하고 장애인을 모욕하는 내용이 오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시대 배경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시는 표현의 자유가 제약됐던 독재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기였죠. 로마 제국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아주 딱 표적 삼아서 짓밟고 억눌렀습니다. 정치혁명과 예수의 등장으로 반란의 기운이 싹 트는 동네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한계시록은 불의의 지배를 당하면서 고난받는 백성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성서라 하겠습니다. 흔히 요한 묵시록으로도 불리죠. 묵시 사상. 이건 한마디로 곧 그 종말이 올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 믿음 변치 말고 지켜나가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종말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지구의 종말,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데 그 당시의 종말의 개념은 좀 다른 맥락이었습니다. 휴거만 생각하는데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강했습니다. 망가진 유대민족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진정한 왕의 도래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현장에 있었을 때는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테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이겠죠. 예. 요한은 현재 반모섬에 있습니다. 반모섬. 어느 정도 크기인가 봤더니 영종도 크기라고 합니다. 여기는 정치범이 수용되는 곳이었습니다. 정치범이 돼서 반모섬에 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이 한 행위는 종교적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었지만 그 자체로 정치 행위로 인식됐었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가 정치 혁명가였기 때문입니다. 약자, 가난한 자가 길을 펴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외쳤기 때문에 정치 혁명가로 예수가 낙인 찍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라는 존재는 철저히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인물. 곧 도올 선생님이 로마서 관련한 책을 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또 통화를 했는데 도올 선생이 로마서 책을 내면은 제가 낸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와 함께 로마서 해석서에 아주 양대 산맥을 이루지 않겠는가. 농담입니다. 예. 편집될 겁니다. 이거는. 예. 그분 말씀은 이래요. 여러분, 사복음서보다도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이 먼저 저작된 건 다 아시죠? 예. 바울이 먼저 썼어요. 근데 바울이 잔뜩 예수를 종교적 숭앙의 대상으로 이렇게 띄웁니다. 이건 좋아요. 그런데 정치혁명가로서의 예수의 이미지가 많이 빠졌어요. 퇴색됐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해서 바울 서신에 대항하는 맥락에서 사복음서가 저술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아마 그 책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와 정치는 무관하다라면서 바울 신앙을 따른다면서 우리 한국 많은 개신교회는 예수와 정치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바울의 시각이 훗날 많이 오용됐죠. 기독교가 기득권 세력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예수에게 있었던 저항과 혁명성들이 다 그야말로 제거가 됩니다. 그 내세적인 신앙,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신앙, 이게 최고의 신앙이다라고 오도된 것은 기득권 세력이 기독교를 자기들의 통치수단, 이용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예수의 저항성, 혁명성들을 모두 드러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이런 기득권 세력들의 본질 왜곡, 그 사례로 또 경험했던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예수님은 아닙니다만은 김대중 선생은 돌아가실 때까지 나쁜 권력에 대해서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불의에 대한 문제인식을 끊임없이 가지라. 그 맞서 싸우라. 거기에 휘둘리지 마라. 행동하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런 말씀을 했지요.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싸워라. 이게 바로 김대중 선생의 유언이었는데 2009년 여름에 돌아가시니까 한나라당 정권은 김대중 선생을 갑자기 성자로 만들어요.
그분은 분열과 대립을 원치 않으셨다. 이러면서 그분의 저항성, 투쟁성, 이 메시지를 그야말로 거세시켰어요. 김대중 선생의 본뜻, 그 시대 정신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저항, 투쟁, 혁명, 이것이 없는 예수는 이름만 있는 예수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김재준, 문익환, 안병무, 서남동 등 한국 현대사의 암흑기. 민족과 역사 앞에 비치됐던 시대의 지성이 움튼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가 11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서울 수유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소프라노 박미애, 메조소프라노 추이명, 테너 박현준, 바리톤 류연승 등 유명 성악가와 함께합니다. 입장권은 전석 5만 원이며 02-2125-0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 말씀에서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속에서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내린 계시를 7 교회에 전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사실상 받아 적은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7개 교회에게 사명을 맡긴다 이런 취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이 참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도 7이 많이 언급되는데 7인, 7나팔, 7대접, 7뿔, 7영 그리고 7교회. 제가 본 영화는 아닙니다만은 이름만 기억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반으로 한 영화 세븐 사인이라는 영화. 데미 무어가 나왔었죠. 보신 분 계십니까? 여담인데 요한계시록이 7회에 가깝다면은 박근혜는 18회에 가깝습니다. 정치적 유산을 물려준 아버지와 함께 청와대에 있었던 기간이 18년,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와서 은둔 생활을 한 기간이 18년, 그리고 정치를 시작해서 올해로 18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18대, 정상적으로 퇴임한다면 2018년에 그만둬야 되고요. 그리고 박근혜 시대를 겪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욕이 18. 예. 18하고 아주 그냥 연관이 많아요. 자, 7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죠? 이 교회가 곧 촛대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교회를 중시했을까요? 교회가 본격적인 사명을 지게 된 시기는 예루살렘이 크게 파괴가 된 이후였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파괴가 됐죠. 혁명의 진원지였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까불면 너희들 쟤네들처럼 된다. 조용히 지내라. 닥치고 지내라. 이러면서 아주 본보기로 예루살렘을 박살을 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세력의 거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혁명 운동을 계속 이어갈 토대, 기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러 도시의 교회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힘이 실리면서 교회는 그 이후 기독교라는 종교의 구심체가 됐습니다. 그랬죠. 기독교는 곧 교회요. 교회는 곧 기독교였습니다. 이게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요. 예수가 곧 기독교가 돼야 할 텐데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 이와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진리로 인해 박해받는 백성들의 피난처가 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인들의 구심체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전태일이 산화하니까 그의 장례 예배를 치러주자라고 영락교회 청년들이 담임 목사인 한영직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한영직 목사님은 자살한 사람 장례 예배를 치러줄 수 없다라면서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주무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전태일이 어떤 존재입니까? 또 그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안고 있습니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같은 이런 분이 피난처가 절실했던 분이, 기억하시죠? 작년에 민중 총궐기 행사를 주관하면서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 그 앞선 그런 집회에서도 시위를 주도했다. 이런 이유까지 해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분이 의신처를 결정할 때 왜 기독교 교회는 전혀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건 마치 오늘 한국의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4대 교회처럼 돼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대 교회. 예, 이름이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겉은 멀쩡합니다. 아니,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교회입니다. 행위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딴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인식까지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가 됐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죽을 사자 4대 교회는 아닐 텐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모인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촛대라고 인정하시는 교회 아닐까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모인 교회, 이 교회의 정체성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의 촛대가 유지되는 것이다. 예,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촛대는 교회라 했습니다. 촛대는 하지만 그 자체로 초는 아닙니다. 초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신자가 바로 초입니다. 촛불입니다. 제가 어릴 적 불렀던 어린이 찬송 중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리는 세상의 빛, 어두움 몰아내는 희망의 빛이란다. 예.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복음의 정수가 짧은 노래 안에 다 들어가 있었구나 하는 놀라움을 주게 됩니다. 이 노래가요.
오늘 한국의 교회는 촛대로서 그 자격과 정체성을 갖추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미국은 동성애, 마약 이런 타락이 심해서 하나님이 그 촛대를 미국에서 치웠다. 그리고 복음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 교회로 이 촛대를 옮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신자 증가율이 점점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럼 또 한국에서 촛대를 치우는 건가요? 치우면 어디다 치울까요? 중국에다 치울까요? 중국에 지금 기독교 복음화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나라로 움직인다. 글쎄요. 저는 굳이 그 표현이 맞는다면은 교회가 아니라 광화문 광장, 동성로, 그리고 부산 서면 주디스테와 금남로 이런 곳으로 옮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신학자인 김근수 선생, 우리 벙커원 교회 예배에서 강론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예수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교 사제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은 누구 가까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오늘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더 이상 교회와 성당에 있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은 광화문 거리에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은 오늘 누구 곁에 있는가? 목사 신부 곁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트랙터 시위하는 농민 곁에,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민중 곁에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교회 성당에 갇힌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목사 신부가 독점 소유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시위는 사상 최대입니다. 한국 역사상 최대이기도 하면서 세계 역사상 최대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추산해 봅니다. 20세기 이후로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죠. 광화문이 160만이 모였다고 하죠. 아까 영상에서는 150만인데 160만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도 최대지만 세계사에서도 이렇게 한자리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적이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까 설교 준비하면서 나름 검색을 해봤는데 1945년 나치 독일로부터 파리가 해방됐을 당시 거기로 프랑스 시민들이 뛰쳐나왔는데 그 숫자가 100만 명. 1964년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의 이 연설이 나왔던 그 사진 기억하시죠? 흑백 사진. 미국 워싱턴 대행진은 25만 명. 작년 1월 파리 테러 반대 시위 100만 명. 네. 이거 말고 없어요. 따져봤는데. 어제가 세계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집회다. 최대도 최대지만은 보십시오. 이 시위가 박근혜의 퇴진을 외치지만 그 본질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약자에게 공감하고 불의에 분노하며 평화를 갈구하는, 전쟁 없는 세상, 내란 이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두루두루 양극화 없이, 차별 없이, 혐오 없이 살 수 있는 세상. 그게 바로 평화로운 세상 아닙니까? 그 평화를 갈구하는 시위 아니었습니까? 이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위선을 떨며 가진 자 대변이 나는 보수 주류 한국 교회의 예배보다는 훨씬 진실하고 훨씬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을 잃은 촛대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겠죠. 촛불이 있어야 촛대는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촛불, 단순히 교인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교인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때 비로소 불이 켜진 촛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벙커원 교회는 늘 촛불을 드는 교인의 촛대가 되는 교회, 시대와 호흡했던 예수의 정신을 쫓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시국기도회의에서 드린 윤태현 목사의 기도문을 마무리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땅에 억눌린 백성들을 위해 모세의 두 주먹을 들어서 사용했던 하나님, 산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하던 그 참혹한 시절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시절과 맞서 싸우셨던 주님, 두려워 숨었던 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셔서 거리로 나와 외치도록 하셨던 성령님, 주님, 우리가 그저 기도하며 산 위에 머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았던 두 손을 풀고 산 밑으로 성문 밖으로 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피 맺힌 이 땅 모든 민중들의 한을 담아 외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아픔과 좌절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수확의 때라 교만하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막 씨 뿌리는 겸손과 수고의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절 참으로 성난 민중의 함성이 기쁨과 승리의 환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기쁨의 때에 호련히 기도하러 떠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뒤따르게 하옵소서. 이 땅 거짓 평화에 불을 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Oh Lor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 Lord,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위에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의 숨기지만 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의 숨기지만 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의 숨기지만 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의 숨기지만 하네.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